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9면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이 남기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그 가운데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은 사실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니까 항상 누려야 돼. 뭐가 있냐?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뭐 따라 움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실은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거 가치가 있다. 저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묶여 있냐면요. 모든 게 나라고 하는 가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낫겠냐? 그렇죠.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가치에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뭘 못 보느냐면 나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뭐 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여기에만 묶인다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그렇게 없으면 왜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돈이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직도 살아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지금 이제 회장을 그만두고 이제 떠들어요. 누굽니까? 빌 게이츠. 그럼 그분이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샀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돈 재산 막 가졌으면 뭘 생각합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내 후대에게 잘 넘겨줄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재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 재단을 만들어서 뭐 하기를 신경 쓰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이 못 사는 나라 쭉 돌아다니면서 개발한 게 있어요. 물 정수하는 거. 왜냐 앞으로 물 부족할 거니까 바닷물을 가지고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겠냐. 이런 불신자라도요. 요 가치를 넘어서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냐.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제
네 자신의 인생을 두고 고민해야 될 인생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늘 묻고 있어야 될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인생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 네 인생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네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못 알면요, 우리의 모든 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앞에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들립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리죠? 옆에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들어보거든요. 물론 뭐 이상한 노래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저분들이 와가지고 뭔 기도할까? 저분들이 와서 무슨 기도할까?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 묶여있는 기도입니다. 전부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병든 사람은 내 병 해결해달라고. 뭐 문제 있다. 전부 여기에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한 번도 못 누리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샀다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야,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더 뭐가 보입니까? 더 큰 가치가 보입니다.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생각을 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진짜 가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이 땅에서 머무는 가치가 아니죠. 감히 이걸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죽어가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가치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영혼은 영원한데 아무도 이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백주목에 잠깐 전도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의 영원한 저주를,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영원한, 그렇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복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돈 좀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근본을 변화시키면 그 인생이 바뀌더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흑암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여러분 문화가 어떤 문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막 이 땅의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문화는 흑암문에 잡혀 있어요. 그 결과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반드시 뭔가 만나요. 이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데 가요. 여러분 봤습니까? 아직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나라 예술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미투 사건 일어났을 때 그 미투 사건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드러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찾아보시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라면 이 땅의 문화도 하나님 없는 문화로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도록 이 땅의 문화, 경제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영원한가하고 관계된 고민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고민이 이 땅에 죽어보면 끝나는 고민들이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거 이 땅에 죽어도 영원한 고민입니까? 그러면 그 고민은 가치 있는 고민이에요. 왜?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만일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땅에 죽어보면 끝나는 고민이다. 그건 진짜 고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이미 끝낸 고민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렇죠. 이거 하고 있는 게 영원한 고민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그 조카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포항으로 이제 파송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일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파서 왔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라이드를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물어보는 거야. 삼촌, 내가 이제 그 다솔이가 나와가지고 그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늘 짐이 있었대요. 자기 자녀가 아프게 된 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게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인 거죠. 삼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가만히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차 타고 가는 동안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다치기 전에 남편하고 우리 이 교회 언제 떠나면 좋겠냐 그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과연 네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이냐? 아니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냐? 어디 고민이냐? 이거 진실하게 말하도록. 나하고 안 맞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한 발짝 뒤에서 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네가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한 번도 너는 이 축복을 누려보지 못했지 않느냐. 교회를 통한 축복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 않느냐. 그러놓고 불평했지 않느냐. 아무 갈등하지 말고 이미 우리 인생의 문제 주님이 다 끝내놨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거 주시는데 이거 이루는 게 교회다. 두말하지 말고 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요 속에서 최고로 한번 인도받아 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답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음의 문을 여니까 내가 얼마든지 같이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기에 묶입니다. 기준이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요 여기 묶일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걸 두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그렇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결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오늘 서론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이미 결론 가졌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할 자로, 세계 선교할 자로, 교회 살릴 자로, 후대 살릴 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를 때 이 응답을 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응답으로 깨달았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이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면
오늘 서밋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전도의 서밋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한 내용은 그렇잖아요. 작지만은 조금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의 서밋이다. 이 말은 제가 서론에 했던 이 이야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모든 24시의 고민이 나라. 모든 24시의 생각도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뭐밖에 못 받아요? 요거밖에 못 받아요. 나. 근데 오늘 전도라는 서밋은 축복은 뭐라냐면 한 번은 좀 벗어나 말하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 너를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속에 네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벗어나서 뭘 받느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걸 한 번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았어요.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이유를 깨달아버려요. 삶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거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때 이미 이렇게 택하셨다. 뭐 또 안 보면 모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를 볼 때는 나도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어떻게 택했냐면요. 이방인과 임금과 왕들 앞에 세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수준이 똑같아요, 달라요.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요, 한 번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만큼 축복하고 예비하는 인생으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굳이 계속 여기에만 24시간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서밋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때문에 부르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게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담겨지게 되면 구원의 축복 누리면 이게 보이거든요. 담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그렇죠. 이 단어가 예전에 몸탁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이 마음에 담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탁 하나님께 삶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 시대의 미래가 다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이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현장을 들어가. 이번 주부터 계속 우리 주일학교 캠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내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간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라면 그들은 평생
다른 영적인 문제 겪지 않고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것들을 먼저 집어넣는지 몰라요. 사실 안 들어가면 좋을 건데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공부 잘 못했으면서 욕심에 어릴 때부터 집어넣으면 공부 잘해야 된다. 욕심 집어넣어놨잖아. 우리의 동기를 집어넣었잖아. 그거 들어가면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놨잖아.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려서부터 들어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치관이 그때부터 탁 잡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문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된다라면 이 현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잘 못해도 렘넌트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빠른 거구나. 그게요. 전도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요 세 군데 현장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황금어장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을 늘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나만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전도가 있어요. 이거 품으시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우리 대학 산타에서 단기로 지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한 10몇 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거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대학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대학이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하나님 내가 임한대학 복음할 수 있도록 결단을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나는 그냥 결단만 하고 그 시간표 속에 서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선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현장을 갈 때마다 제게는 이게 품어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눈에 들어와요. 대학. 저 대학에 숨겨진 절대 제자. 저거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제게는 평생 은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만이 할 수 있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학을 풀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딱 두시고요. 하나님이 막내라고 주신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잘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거구나. 그거를 절대 선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변해서요. 축복의 발판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 서밋.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제자의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순교를 앞두고 적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 마지막 작품인 거죠. 누구에게 서신을 보냈느냐? 바울의 마지막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요때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갔는데 너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너와 똑같은 충성된 자가 또 있다. 또 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또 부탁해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평생에 내가 있는 시대에 내가 평생에서 복음을 위해서 뛰지만 내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제자. 그래서 기도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자녀가
이 응답을 바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걸고 복음 누렸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내 후대에게 이 언약 바톤 가고 내 자녀를 뭐로?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손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인데 하나님 내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 이럽니다. 네 알아서 해락합니다. 우리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알아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와 내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제자로 붙였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속에 여러분은 어떤 업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 속에 여러분의 시간이 제일 많이 투자되잖아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가잖아요. 밥만 먹으면 가서 실컷 일하고 또 오고 또 밥 먹고 뭐 하러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밥 먹고 힘내가지고 일을 하다가 죽을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위해 파송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고? 이 속에 네 평생에 뭐가 있다고요? 저는 두고 있겠다. 전문인 제자가 있다고. 전문인은 공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여기에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그럼 저는 제일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겠어요? 저는 교회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그랬죠. 모든 성도들은 제자다. 단 뭐가 있냐? 시간표가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니까. 그때까지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데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제가 제일 힘든 게요. 못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 시간표가 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어. 막 내가 뭔가 막 하고 싶고 막 두드려 패고 싶고 막 이래. 그래 제가 몇 분 두드려 팼다가 망했잖아요. 망했잖아. 이거 폐가 안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 그래, 어떡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 시간표가 되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가 되면 다 이렇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래요. 나를 언제든지 어디에 두라고요? 낮은 곳에 두라. 낮은 곳에 두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눈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제자를 키우는 섬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들은 제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세우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을 로마서 16장의 비밀 결사대로. 똑같은 인생인데 이 사람들은 생애의 가치를 어디에 뒀느냐? 그렇죠. 전도자와 함께. 이 전도자를 도와서 전 세계 복음하고 교회 살리는 이 일에 가치를 둔 자들이. 그게 비밀 결사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홀리 메이슨이다. 그렇죠? 홀리 메이슨이라는 것은 만드는 건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수많은 문화들이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남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홀리 메이슨, 우리 후대들을 볼 수 있는 문화를 남겨라. 올바른 영적인 성전을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고, 이런 제자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작품은 렘넌트 세우는 자입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렘넌트를 만드는 자.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후대가 더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한다라면 제자를 세우는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끔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의 서밋이다. 마지막 그 뭡니까? 렘넌트의 서밋이다. 렘넌트란 뭐 어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응답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든 누릴 수 있고 언제든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보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 1등 하라 이건 어렵잖아요.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보고 뭐 해가지고 노력해가 뭐 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거 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이거는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조카보다 오늘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요. 야, 네가 지금 힘들고 막 교회 핑계대고 막 사람 핑계대고 뭐가 맞고 안 맞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냐? 핑계대지 마라. 그거는 너에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무너지니까 교회 없어도 괜찮다. 다 무너져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정말로 회복하면 너를 통해 교회 살린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라.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지금부터 가서 자녀들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리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거부터 찾아내라. 네 개인의 예배생활부터 회복해라.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영적 서밋.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따라옵니다. 조금 어려워도 이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서밋. 다윗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시간은요, 사실은 조금 길었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형들에게 눌려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함께 이거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능 서밋의 시간표는 언제 왔느냐? 온다니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그 전장에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기능 서밋은 기능을 잘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일이 해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진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오게 돼 있다. 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골리앗을 꺾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를 세웁니까? 다윗을 이렇게 세웁니다. 문화 서밋을 세웁니다. 다윗의 전쟁의 소문이 온 데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응답받고 왕에 대해서 더 큰 응답, 성전 건축의 응답.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화를 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안 봐도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찾아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요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거 상관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회복돼도 무너지는 거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우리의 시간표는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것이 절대적인 시간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에 쓰면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가지.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에 생을 거세요. 하나님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생을 거세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얻는 치유되는 성령 충만한 비밀, 그리고 전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 하는 기도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시간 나면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감각을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도 망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앞에 붙였어.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망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망해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뭘 누리는 겁니까? 어디서든 누리세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 가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것 24시 누리는 게 내 사명이다. 왜? 피로 값주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거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두 번째는 나는 말씀 가운데 언약 잡았어요.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날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 내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가슴에 품고 온상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그립니다. 이건 내게 주신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달려가야 될 대학을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전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지막 인생에 내가 어떤 그렇죠 작품을 남길 것인가.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인생의 작품을 전도자로 나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길은 렘넌트에게는 모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렘넌트에게 모델이 되는 응답을 달라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후대를 섬기는 것도 모든 일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작품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항상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무너질 수 없다. 모든 거 다 가졌다. 이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내 빼야 돼. 내 가치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불렀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뭘 응답을 받을 것이냐? 내 남겨야 될 건 뭐냐? 렘넌트에게 모델을 남겨야 된다. 교회도 렘넌트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남겨야 된다. 사역도 렘넌트에게 모델이 되는 사역을 남겨야 된다. 그게 작품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기도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왜?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누리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차근차근 내 인생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항상 문제니까. 그거 잡고 기도하면 평생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하면 기도합시다. 오늘